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주은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18번째까지 왔네요. 강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지난주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언제는 달랐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실 12절까지, 지난주 6장 12절까지로 한 번에 해도 괜찮을 만한 본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9절부터 12절까지 잘라내서 따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을 완전히 막 빼앗아 버린, 사로잡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이게 참 가사, 이 말이 좋은 거, 한국어 어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섬기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이렇게 모시는 거. 그런 게 이제 섬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매우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어제 원혜 집사님과 고은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사람을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얘기했어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또 제가 섬기는 교회는 태박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제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죠, 이 단어가. 그런데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이 문 밖에 나가보면은 이 단어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섬긴다는 말 어디서 씁니까? 왜냐면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너무 굴종적인 표현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 밖에 있는 민주주의 사회,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린단 말이죠. 부적절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결혼식을 했더니 제 머릿속에 갑자기 파고든 생각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종사라는 말. 일부종사라면 여러분 아세요? 일부종사 이게 뭡니까? 한글만 한자만 안 나왔어. 한자를 못 읽으니까. 한 남편만을 섬긴다. 저 부자 남편 부자인데 한 남편만을 섬긴다. 이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굉장히 당연한 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일부종사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남존여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합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간 큰 남자가, 간이 너무 커갖고 배 밖으로 푹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상철 집사님은 별명이 킹상철이에요. 킹이에요, 킹.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예빈자매한테 가서, 예빈자매님, 일평생 일부종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뺨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수평적인 이 구조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이제 섬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도가 섬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개뿔이나 섬겨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이 저를 섬겨요? 네, 퍽이 나죠. 섬기는 게 아니라 성가시게나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안 섬기고 있어요. 이게 괜찮아요. 그저 우리 안에 이런 기독교 문화 안에 그런 어휘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말의 방향성을 함께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가고는 있다. 이 정도 의미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이제 윗어른이나 신적 존재를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섬기다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그래요. 섬기다가 뭐냐면 서다라는 말에 마음이 붙어서 섬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는 기르다라는 말에서 다 합쳐지면 뭡니까? 마음을 세워서, 마음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결심한다는 거죠. 계속 길러 나가는 거예요. 자, 자발적으로 계속 그렇게 마음을 키워나가는 게 섬기며 이 자발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더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하긴, 혹 돈 때문에, 혹 지위 때문에, 지위 고하의 여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척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 더 쉽지 않다. 매우 속상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길러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꼭 필요할 때만 불러요. 평소에는 거의 찾지도 않아요. 대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데 무슨 힘든 일만 생기면 그제서야 한 번씩 하나님을 콜링해갖고 일 요즘엔 똑바로 안 하시네요. 요즘에 일처리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나님 다 그치고 혼내고. 이건 거의 일꾼 부리는 사장님 마인드예요. 성도들의 마인드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감은 어디 갔습니까? 경외감. 경외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 경자는 경배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자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을 그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행위의 몇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행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 몇 가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담배 조금 안 피운다고 신앙 좋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몇 번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평생 했다고 해서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건데, 잘 믿는 건데, 그분을 의지하는 건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율법적인 생활을 잘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의지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프간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탈레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이름 자체가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탈레반이라는 게. 배워요. 율법 배워서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율법적인 태도를 버려라.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최악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이게 최악의 수를 내가 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는 율법도 버리고 신앙도 버려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신앙일진데
율법주의 태도는 버리라고 하면 그냥 빨리 버리죠. 얼마든지 버리죠. 나 귀찮게 하는 거 안 하니까 얼마든지 버리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태도, 마음까지도 버린 건 아닌가. 열심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안 목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한 절씩 우리가 보면서 섬김의 매력에 한번 좀 푹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인 성도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연속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자,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마지막 날에는 불태움을,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나, 그거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에 치여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 그건 무엇이냐면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35커플이 되겠죠? 온 마을로 보냅니다. 온 마을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병을 고쳐줬다고요. 자,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분명히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병 고쳤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성령 역사에 목을 매지 마세요. 목을 매지 마세요. 더 속상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모든 목적이 성령 역사,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그거 너무 거기 목매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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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다. 자, 그럼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역사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주님 모른다고 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주은이랑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주은이가 벌써 24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만났는데, 저 친구 고등학생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목사님, 그땐 전사님,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대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지만,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없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났어요. 맞아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사실 몰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 지금 모르고 난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불안한 마음이 훅 찾아오면은 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면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오케이, 통과. 근데 뭔가 불안해요. 불안해요? 다시 나오세요. 자,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럼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예수님 계시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영접 기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도를 하면 확신이 듭니까? 좀 안 들어도 계속 영접 기도 시킬까봐 이제 뭔가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생기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감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몰피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구원 받았음을 확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가까웠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 못지않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준이랑 얘기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은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이보다 낫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들보다 낫다. 그리고 구원에 가깝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를 쭉쭉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또 읽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또다시 행위의 귀결이 됩니다. 자, 11절, 12절 보시죠. 이건가요? 11절, 12절? 없나요? 11절, 12절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까. 그렇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자,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부지런함.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 믿음과 오래 참아야 된다.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 이렇게 느껴져요. 자,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구원받아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요약하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쟁취하라. 또 이리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도 그렇게 봤잖아요. 열심히 살란 말인가? 야, 이거 구원받고 타락하면 안 되겠는데? 열심히 살란 말인가? 그 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떤 이야기 있어요, 지난주에? 저주받은 사람들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가지 마라. 그리 가지 마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리 가지 말라 했는데 오늘 또 읽으면 또 그리 가는 거예요. 또 그리. 야, 이거 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될지. 읽기만 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아, 인간도 뭔가를 할 수 있어, 우리도.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아,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너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 오늘 본문이. 그런데 꼭 오늘 본문을 보면 열심히 살아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게 어디 잘하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말 잘해요. 교주가 그런 말을 하죠. 자, 가만히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구원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조금만 더 가면 구원 받아요. 한 3명만 딱 더 전도하면 구원 받아요. 혹은 이 봉사하면 구원에 더 가까워집니다. 헌금 내면 구원의 확신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접근하죠.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딱 알아차리고 이 자식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또 빠져들어서 더 열심히 해요. 나 3명 남아서 3명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까?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단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린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진짜를 알고 있는데도 열심히 안 해. 꼭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위 역시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반응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그것도. 그런데 계속 은혜만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은혜 달라 이거 은혜 달라 이거.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게 감사가 안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오늘 그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반응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행위가 나오지. 먼저 선행되는 은혜가 주어지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일종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떤 소망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삶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보려면 뭐라고 써있는 처음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소망한다는 거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는 간절히. 여러분 저도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좀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잘 준비된 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또한 있어야지요. 한 사람쯤은 있어야죠. 그게 의거인가? 모르겠어요. 의거를 맡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부지런하게 소망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부지런하게 뭘 소망해? 천국을 너무나 소망하는 이 사람은 말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드러내고 마라나타를 맨날 찾는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천국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반응이 나와야지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인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참아내는 거.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저 정도 삶에서 저 정도 상황이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선포해. 그리고 잘 참아내는 거예요. 콧노래를 막 찬양을 불러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러면서 막 참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교회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좀 심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선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야겠다. 꼭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너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말이라. 성도의 삶에는 구원을 목적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보다 더 진하고 더 자발적인 섬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비슷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어떤 메시지? 지난주에 하나님께 다 하신다. 니다 할 거 없어. 하나님 다 하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신본주의 이야기예요. 자, 9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가 구원에 가깝다는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너 구원에 가까워.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길 만한 실력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거 질문해 봐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섬김 때문이에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이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 주어요. 하나님.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를, 이 목적란 말이에요. 목적어. 여러분 동사가 뭡니까? 섬기다가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와, 진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진짜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놀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매우 굴종적인 표현이라고. 굴종적. 누가 섬기냐, 누가 섬겨? 우리 처음에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섬긴다고 말하는데 안 섬기잖아, 아무도 잘.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남편을 섬기라고 뺨 맞는다고 그랬죠. 일부 종사 바로 뺨 맞아요. 그러면 남편도 섬기는 게 싫어요. 왜 내가 남편을 섬겨?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성도가 사실 하나님도 안 섬긴다니까요. 성도 하나님도 안 섬겨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나 얻어낼까, 하나님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 같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아까 전에 속상하다고 했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요즘 속상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닌데, 그분은 전능한 분인데, 그분 우리 창조주신데, 그분 오늘도 통치한 통치주가 되시는데, 아니 그분이 그런 취급을 받아?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 상황 다 빤히 아시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시냐? 분명히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섬겨주신 하나님.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한번 비교 종교학 같은 공부해 보세요.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는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별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말씀 들은 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근데 그러면 우리처럼 말뿐인 섬김 안 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우리처럼 안 섬겨. 말만 섬긴다고 그러고 안 섬겨. 그렇군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오세요.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이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패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오십니다. 쫄래쫄래 오셔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다. 그거는 그분이 종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이에도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귀 뚫린 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는 귀 뚫린 종. 자,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의 그 어떤 일부의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아니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그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하나님 나는 못 섬긴다. 난 섬길 수 없다.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제도를 둬서 뭐합니까? 노예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뭐합니까? 왜 제도를 두었나를 봐야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 6년 일하면 7년째 다 쉽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노예들도 쉬게 되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6년 있으니까 7년째 쉬고 8년째 다시 일해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7년째 될 때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6년 일하면 7년째 무조건 해방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희년에도 그래요. 희년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바로 여기서 귀 뚫린 종 이야기가 하나가 삽입이 툭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원래 노예들은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유가 싫은 노예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너무 잘해줘. 내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인집에 내 뼈를 묻을래요. 말 그대로 일주종사. 평생 한 주인을 섬기겠다. 이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 귀 뚫린 종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송곳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문에다가 딱 대고 문설주나 문에 딱 대고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못에 확 박아버립니다. 그게 귀 뚫린 종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 한 명의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귀 뚫린 종 이야기를 담아낸 거란 말입니다. 종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이제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섬긴다는 말 자체가 기절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가깝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란 뭡니까? 성도란 구원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봅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뭐라고요? 이미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들이 혹시 자기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폭발하여 연약하여도 구원의 확신이 가깝다라는 것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섬기는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거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이 말만 들으면 막 흥분해갖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